주님 앞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며 숨김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제사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욕심을 따라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의 눈,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눈으로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 때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고통, 아픔, 이 시간 주님께서 피부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는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불안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깨달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성령과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또 욕심에 이끌려서 좌우 분별을 하지 못하는 죄인들이오니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오니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판단에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또 이 영상을 보며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생의 미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만이 참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고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 중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잘 사셨습니까? 정말로? 참 우리의 인생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잘 되지가 않죠.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이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의 가죽으로 덮어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 깊이 이 아담의 후예로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을 하더라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선택까지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해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또 그렇게 따른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테니까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 이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이끌려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가 내가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직분과 또 이 연륜과 어떤 경험을 기독교적 경험을 깊이 체험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정을 하며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것을 참고 견뎌내서 그렇게 성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존재하는 그 본성, 그 욕심,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드는 그들의 욕망은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진 않지만.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죽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을, 제물을 바치게 되죠. 그 동물을 바쳐서 각을 떠서 피를 내고 그리고 불살라서 번제를 드려서 이 죄가 대속된다. 죄가 이 전가된다. 그래서 나는 새로워진다. 나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정말 그 짐승들이 그렇게 번제로 드려지면서 그 죄가 정말 사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해진다 하시니까 사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 죄는 무조건 사해져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간에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 말해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동물에게 이 죄물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이런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대속해주는 삶을 살지라도 너네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온전한 하나님의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뒤로한 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대로 우리가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매주. 그럼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딱 제사를 지내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됩니까? 이 교회의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혹은 이 안에서도 잡다한 내 안에 이 머릿속에 드는 이 욕망과 욕심과 생각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보여준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택한 백성이고 그들의 조상의 이 믿음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대로 또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세상을 향하게 되고 이방 나라를 쫓고 그리고 세상에 추구하는 그 욕심과 또 번영을 따라 성공을 따라가게 되는 그 욕심에 이끌린 우상들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세상의 종교들과 우상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세상의 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그걸 종교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도 잘 되는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투영해서 이 기독교 안에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죽는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로 이 죄를 누구에게나 전가할 수도 없고 또 대속할 수도 없고 모두 다 그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사를 주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그 목적도
결국에는 너희는 그런 죄인들이야 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율법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줬어도 너네는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에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말씀 자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와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뼛속부터 죄를 담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테니까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나 좀 복받게 해주세요 하는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서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의 관점으로 열심으로 이 땅의 어떤 득도와 같은 불교와 같은 그런 삶으로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인본주의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정말 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그 영을 받은 자의 눈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게 되겠죠, 세상을.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봐서 그 인물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 그 인물을 멘토의 자리에 세우고 스승의 자리에 세우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우리도 다 저렇게 됩시다로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 성령의 사람들,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시는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도. 누가요? 성령 받은 자들이요.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어떤 유명한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왜요?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적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이용했다고 그랬죠? 누구를 사용했어요? 사람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쓴 그 사람들, 그 인물들, 특히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하고 그처럼 살아야 하고 그가 가진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 주의, 사도 바울의 주의, 어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돼서 인간을 높이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되자고. 아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신, 인생에도 쓰고 성경에도 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을 읽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되자, 뭐 이삭처럼 되자, 야곱처럼 되자, 요셉처럼 되자가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삭을 순종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만들고 예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배신했죠? 팔아넘겼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또 그 언약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정표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목적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죠. 예수님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오직 예수, 다 이렇게 외쳐대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중심이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있고, 이 땅에 있고, 나에 있어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은요, 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잘 아시듯이 이미 요한복음을 쓰기 전에 이 공간복음이 존재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이 초대교회사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존재했고요.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한 70년에서 120년 이렇게 보는데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물론 관점은 다르지만. 그런데 굳이 왜 요한이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이단 사상이 존재했어요. 그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완전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했다. 가연설이를 하거든요. 보여진 것이지 실제 고통은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기독교는요, 이 예수교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목이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란 말이에요. 유대교 안에서도. 그러면 철저하게 배척이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니까 황제가 존재하는데 로마의 사상에. 그러면 이들은 박해의 대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목숨을 걸고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를 믿었죠. 교회가 존재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그 처절한 삶이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믿는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 그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도 유대주의를 강조하고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이 예수님을 그냥 완전한 신으로만 섬기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있고 그렇게 이단 사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의 핵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지금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한은 창세 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셔서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은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이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첫째 날에 만들어지는 게 빛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인데 사실은 이 첫째 날 만드는 빛은 이 해달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광체라고 하는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태양의 빛은 아니겠죠.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서 이 땅에 비칠 때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빛이 비쳤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 빛이 지금 비쳤는데 뭐라고 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렇다면 어둠은 누굽니까? 이 세상이겠죠. 첫 번째로.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요. 9절에 가서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자, 참빛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비쳤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비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핵심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오신 곳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예수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교회 안에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과 이 땅을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관심이 결론적으로 나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12절만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믿어라, 믿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요?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참 빛으로, 나의 생명으로. 왜?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세상을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가시든지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앞두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400년간 그 고통 속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에 그 홍해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같이 맞서 싸우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뭘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것만이 모든 성도들이 하는 사랑과 은혜의 삶이에요. 왜요?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이 영생과 구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그 시작은요? 저희가 믿은 겁니까?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데려온다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런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건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이 성령의 이 조명하심을 쫓아 살게 된다면요,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관점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유명하게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인가, 꼭 우리가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하고 번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걸어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 절감이 되면서 살아가면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 이 너무 큰 기쁨이 될 겁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왔어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이 뭐로 왔어요? 죄인의 몸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죠? 근데 그 모습이 그 은혜와 진리, 은혜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원,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것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게 큰 기쁨이요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에 어떤 것이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로 위에 설 수 없는 늘 괴로움과 불안함에 살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바로 이것이구나. 그 진리, 성령을 통해 보게 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면서 깨달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내 삶을 통해 나타내실 그 언약들, 그리고 그 참된 은혜와 진리의 삶, 충만한 삶, 우리 모든 성도들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식과 외식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늘 주시는 은혜와 진리, 그 충만함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더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혹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오니 기쁨과 오히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린 많은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유일한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또 그곳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